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낮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성도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신령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반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온 가족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압제하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교회의 문이 닫히고 늘 기도해야 될 성전이 닫히고 성도의 교제와 교육의 창이 닫히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서 교회의 문들이 열려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의지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는 듯 살아왔고 나 자신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의지해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늘
우리 교독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된 찬양을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주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 강하고 어느 때 약할까요?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몸이 약할 때, 아는 것이 없을 때, 아니면 경험이 부족할 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병들므로 오히려 의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억압을 당함으로 더욱더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함으로써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역경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은 다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피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실한 목적이 없을 때 약해지죠. 사람이란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약해지게 되죠. 세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 약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까 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잠깐은 힘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힘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양심의 성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소라도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봉사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 위주로 산다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뚜렷한 결단력이 없을 때 약해지게 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같이 결단이 없이 망설일 때 약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분명한 결단력이 없는 삶이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결정이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이 불변하여 소위 외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일생을 살면서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좀 후회가 되어 궤도 수정할 부분은 없으십니까? 재산도 많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어느 성공한 사람에게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3가지 계명을 지키고 살았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술을 마시고 하는 일은 잘못되기 쉽네. 그러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입에 댈 것이 못 되네. 둘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 세상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네. 따라서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네. 셋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 나는 운명도 결과도 근심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들은 그것이 어렵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을 보고 그 사람은 일침을 놓았습니다. 누구나 알기는 다 알면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네. 요즘 서점에 가보게 되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는 실천인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을 처음으로 열었던 와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죠. 하루는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문교부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고향 교회에 내려가는 특별 비행기를 내주면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일국의 장관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나라 일과 사업에 숨 돌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데도 그는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하죠. 그렇게 바쁜데도 어떻게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45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직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약속을 며칠이나 지켜보셨습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주일 성소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구역장과 교사직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겠다 하는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결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회의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번 예언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의 모순도 아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것도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길만이 만 백성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임을 아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한 것이어야 진정한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 즉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틀리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시간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시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고 그 시간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얼마나 남았으며 내 마음대로 쓸 시간이 얼마이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흔히들 자기 나이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봉사하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늙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 빈둥거리며 노는 학생들을 보게 되죠. 공부 아닌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퍽 아픕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할 것을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5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도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57절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일시적인 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형입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붙잡혀서 못 돌아올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심이란 귀중한 것 하나를 얻는 동시에 나머지 덜 귀한 9가지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모두 버릴 줄 아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은 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2가지를 다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세상의 영광도 함께 얻고 누리려고 합니다. 3번째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노처녀가 시집가지 못하는 이유 10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없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신앙 좋고 재력이 있고 성품이 좋고 등등 이렇게 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중요한 것 1-2가지만 맞으면 그 나머지는 다 덮어주고 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 밖에 모든 것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스미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목사님은 참 기독교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하나만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올 때 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겠다고 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소원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 결심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또 마지막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순전에 굳은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또 준비한 접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입의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는 위급할 때 119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9 기도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119 기도운동이란 하루에 1분씩 9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번씩 오전 9시나 오후 9시에 꼭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119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문자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요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는 은혜가 우리를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